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부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마다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돌보신다는 확신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상교회 성도님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드러나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엘샤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브라함은 위기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마음이 다 이제 내려놓았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마엘이 이제 잘 그냥 크고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어떤 자기 자손들이 이어질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17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하나님이 엘샤다이인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창세기 16장의 상황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창세기 16장의 그 모든 상황들은요 그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99세가 이릅니다. 즉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시도를 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불화가 닥쳤고 그 불화 가운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냥 그대로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부르셨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시면 엘샤다이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엘샤다이, 그러니까 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럼 샤다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샤다이라는 이 단어의 근원이 샤드입니다. 샤드는 뭐냐면 부모님의, 어머님의 가슴, 깊은 계곡.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 불안한 요소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면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절망한 부부, 좌절된 아브라함, 그리고 이미 소망,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야, 하나님의 언약,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좋은 말이지. 그러나 그냥 그건 좋은 말이고 내가 오늘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마음 안에는 상실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친 거예요. 잘 모르는 척 살아가죠. 내가 오늘 그냥 먹고 그냥 별일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가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어머니의 그 가슴처럼 깊이 품어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엘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총 구약에 48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31회가 나오는 성경책이 있어요. 어느 성경일까요? 욥기입니다. 욥기에 48회 중에서 31회가 욥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혼내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첫 찬양을 보혈에 대해서 주님의 못잡을 만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상해버린 그 관계 가운데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자녀와의 모든 관계 가운데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연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 의지에서 오늘도 그 소망이 회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샤다의 하나님은 또 고치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셔가지고 고치십니다.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 말씀은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그의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말로 바꾸시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너의 상태가 어땠든 간에 나는 이거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번성을 할 건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건데 이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냥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까지 두어서 행하겠다.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잠깐 번외로 제가 이 말을 믿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경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는 것을 제가 받아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할 만한 그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이 제 평생에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이 성경 66권에 반드시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주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면서 이 과거에 있는 것을 잘 싸매셔서 이제 어디로 향해 가십니까? 미래를 향해 가게 하시는 거죠.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17장 5절은 전율이 쫙 흐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나눴듯이 창세기 11장 20절에 보면 사레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죠. 그 결핍이 있는 자를 이끌어내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우리 인생 가운데 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결핍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이미 있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의 세대에 일어나라.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 가운데도 이 말을 전달할 거예요. 너의 모든 결핍, 너의 모든 어려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너를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너를 다루시고 양육하시고 보듬으시고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우시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그 시대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착민족보다는 유목민족을 사용하십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늘 질문을 갖게 하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항상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의아해하세요. 완전히 사는 방식이 달라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 내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구축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나중에 자기 이제 무덤 하나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불안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은데 딱 지켜보고서 엄청 강한 거예요. 건들 수가 없어. 그런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토록 고생했던 사례. 정말 사례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떠나면서부터 어려웠어요. 애굽 갈 때도 어려웠고, 애굽에서 헤브론 올라왔을 때도 어려웠고, 그 모든 여정 속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냥 사랑하는 이 딸들을 그냥 그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엘샤다이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완전하라. 주님,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너무 사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오면서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 온전히 언약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제가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결교회 성도이십니다. 가끔씩 이 교단 이야기하면 교단을 왜 굳이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좋은 교단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교단별로 행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고요. 저는 그 교단이 가장 교단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땅 안에, 이 사회 안에 그리스도의 전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교단이 그 교단다울 때 그렇게 됩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다우고, 감리교는 감리교다우고, 순복음은 순복음다우고, 성결교는 성결교다울 때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교단이 존재하는 것은 학교가 하나 존재하면 교단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 나온 목사를 인중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성결교회를 좋아합니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을 좋아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성결교회.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성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사는 백성들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결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성결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결의 은혜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 육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욕, 새로운 욕구가 저는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99세, 100세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가 있었잖아요. 부르시고 싸매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냥 두시기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시면서 지금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온전함은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까지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과거의 싸매시고 미래에 축복하시고 거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좀 다른 형태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저는 여기까지 오면 잠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 있기 원하는 걸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주사랑교회 와서 지금 이제 한 달 넘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저에게 특권입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야,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한 이 믿음의 세대,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믿음의 여정을 하는, 그 믿음에 출발하는 그런 세대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7장까지 나눈 이 말씀 그대로, 창세기 1장부터 17장까지 이 그대로가 우리 주사랑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 이하 모든 아이들 가운데 적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강하게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엘샤다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미래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온전함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